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복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 때문에 살 길이 있음을 알고 새 힘으로도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며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하셨다라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더 읽다 보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니까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아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더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조차도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를 더 사랑했냐 이게 사실은 좀 우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한테 간혹 묻는 거 있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질문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누가 더 좋으냐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하나이신 분이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사실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오죽하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냐? 내가 내게 맡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것이죠.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먼저 사랑하신 이가 누구냐? 결국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부터 사랑하신 이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결국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본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 자녀나 자기 자손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를 사랑하냐 내 자식을 사랑하냐 굳이 따진다면 좋은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자녀 내 자손도 사랑하는데 그것이 결국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시편 127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인상 쓰고 찌푸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밝게 웃고 예뻐하고 좋아하고 신기해하고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성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기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하고 그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간혹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끔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대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우리한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우리 자손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각각이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자손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각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를 세우시고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리더들이나 목사가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과정을 위해서 목사나 리더들이 필요한 것이지 죽을 때까지 계속 목사가 책임지고 죽을 때까지 리더들이 책임지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기 어렵습니다. 새신자가 오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점점 자라면서 동등한 동역자가 되고 때로 정말 그 리더들보다 더 나은 리더가 되고 해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이거든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할 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목사에 매여서 이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무엇과 똑같으냐?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칸가루족 아이들과 똑같게 됩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아이를 잘 길렀다고 볼 수 없지요. 지혜로운 부모는 적절하고 정상적인 때에 아이를 독립시켜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이 들고 연약하게 되지면 거꾸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일정 부분 우리한테 맡기신 것이지 우리의 소유로 삼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지라고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과도한 부담도 가질 것 없고 내 소유권을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신앙인은 뭐냐? 성도가 되었던 아이들이 되었던 지금 내가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고 맞고
저에게 가장 유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기회 동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놓고 세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왔던 부모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모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왜 데리고 왔느냐? 이래서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데려왔느냐? 예수께서 안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래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 중에는 안수에서 병 낫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었겠죠. 성경의 안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병 낫기 위하여 안수하는 경우도 있고 권한을 위임하기 위하여 안수하는 경우도 있고 복을 빌기 위하여 안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생각하는 안수와 기도는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앞에 데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축복할 때 부모가 축복하는 것만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에게 정말 무엇이 좋은가를 판단할 때 부모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삼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을 잘 준비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아이들의 소원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가진 것을 총동원해서 그 아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예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를 해도 내가 그 아이를 잘 아니 내가 안수하고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께 데리고 왔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가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데려온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남들이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간혹 목회하다 보면 아이는 싫다는데 아이를 막 질질 끌고 와서 안수해달라는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제가 손을 얹고 안수했다고 칩시다.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 기도가 그 아이에게 과연 응답이 될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 그 아이는 받을 생각도 없고 그 자체가 짜증나고 싫어서 막 괴로운데 그걸 억지로 해서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손을 얹는다고 다 문제가 해결이 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막 1만 마디로 막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신뢰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깨달을 수 있는 말 한마디로 잘 설득하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부모가 누구를 끌고 와서 목사 앞에 데려다가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좋은 미래를 꿈꾸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훌륭한 부모, 돈 많이 대주고 좋은 정보를 가르쳐주고 그런 좋은 친구들과 만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나 형편을 마련해 놓는다고 애들이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 아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도리어 거기서 왕따가 되기도 하고 적응 못해서 이상해지기도 하고 낙심해지기도 하고 거꾸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잘못된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좋은 환경이라고 누구에게나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가장 합당하고 맞는 게 뭐지라고 하는 지혜를 부모가 먼저 구하는 게 매우 필요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던 부모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아이에게 유익하게 되는 결과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 부모 자체가 예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그 예수께 와서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이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든지,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신뢰관계가 아이들과 있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매우 유익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저 남들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단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라면 어찌 보면 번잡스럽고 힘들기는 한데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아이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에게 뭐가 유익한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내 생각대로 막 질질 끌고 온 것이라면 그 아이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난 부모로서 할 일 했다. 난 이 정도까지 너를 도왔다. 내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지만 나는 너한테 이 정도까지 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이나 자기가 뭔가 했다는 것만 드러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유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류, 내 아이에게 좋은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 가운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하는 것을 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적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지를 기도할 수 있는 부모,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는 조상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께 아이들을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 상황이나 그 아이들을 꾸짖는, 거기다 꾸짖다라는 말이 비난하다는 거거든요. 넌 이렇게 예의가 없냐?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되게 비난받을 만한 존재, 그런 행동하는 게 좀 무책임한 행동,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한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고 좀 쉬시려고 움직이셨는데 사람들이 따라오고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니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계속 쉬지 못하고 일을 한 상태인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병 고치시고 환자들 낫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7, 8시간 지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선생님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좀 이쯤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들이 상관없이 막 애들 끌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 양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들만 생각하냐? 지금까지 이라고 이거 눈에 뻔히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탈진하셨는지 뻔히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비난이 가능했느냐? 간단합니다. 사람보다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보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가치관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쉬러 오셨더라도 사람들이 따라오면 그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제자들은
저거 내일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일 자체에 관심을 두다 보면 자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도구가 되게 됩니다. 도구를 자꾸 따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유익한 사람, 무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떠냐? 무익하죠. 소위 헌금도 못하고 일을도 못 돕고 말도 잘 안 듣고 막 질서도 막 어지럽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야 줄 서세요. 그럼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겠지만 애들이 그럽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야 밑에 내려가서 주일학교에 가 있어. 물론 주일학교에서 너희들에게 맞는 예배를 드려 하는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예배를 방해받기 싫어 이런 마음도 사실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가치관의 선택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애들을 막 끌어다가 예수께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과거에 전도대회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노숙자도 데리고 오고 환자도 데리고 오고 술 마시고 막 술 냄새 풀풀 나는 사람도 데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에도 전도하려고 아니면 전도 어떤 뭐 개수라도 올리려고 막 이렇게 데리고 오겠지만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런 사람은 왜 왔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결국 그 가치관의 차이가 영혼을 대하는 차이, 사람을 대하는 차이로 분명히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만 보였냐? 예수만 보이고 자기들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돈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무겁고 버겁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기들은 나름대로 막 이렇게 이유를 대서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영혼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계속 상처를 주게끔 되어져 있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굉장히 의롭고 잘 살아가고 있고 나는 할 만해서 저들에게 잘못 살고 있다고 지적한 거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비수처럼 날아가 꽂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나는 잘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리어 비난을 받고 꾸짖음을 받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악해져서 아이들을 막 버리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가 게임하는데 방해된다고 막 폭행을 하는 이상한 부모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아주 극한으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나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돼서 자기만 생각하니까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자식들도 귀찮은 존재로 여길 만큼 그렇게 세상이 악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만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나이만 어린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정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예수 앞에 합당한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상은 예수가 하시는 일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제자들한테 얌전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에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 매우 분노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시고 화를 내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야 애들 좀 그만 데리고 와, 예수님 피곤하셔, 이런 말 할 때 야야야 그러지 마라 얘들아, 이게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냥만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그 앞에를 쭉 읽어보면요, 그 바로 앞장에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앞에 세우시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셨느냐, 이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가르치셨어요.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분노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제자들이 몰라서 무식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가르치셨다고요. 제자들이 그걸 듣기도 했어요. 아멘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실생활에 가서는 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막 사람들이 제자들이 괴로워할 때 얘기하십니다. 야,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냐?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내가 몇 명 먹였어? 아니, 바로 직전에 그렇게 이적을 봐놓고도 아직까지도 그러냐? 라면서 탄식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의 답답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모르고 못 보고 알지 못하고 그러면 화내시지 않아요. 당연히 친절하게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죠.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자손들에게 대하는 태도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모르고 판단이 안 되고 정말 어려가지고 동서남북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화낼 대상이 아닌 거죠. 그건 가르치고 인도하고 설명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충분히 알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징계가 따라가게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죠. 아무것도 못 어린애일 때는 막 자기 감정대로 야단치던 부모가 좀 머리 굵어져서 반항하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냅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셨던 건 당연히 그 행동이 지금 잘못돼서 무조건 분노하신 게 아니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계하신 부분이었던 거죠. 또 예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유는 예수가 하시고자 하신 본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제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피곤하실까봐, 예수가 하신 일에 방해될까봐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예수가 하시는 일 자체의 본래 의미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달랐다는 겁니다. 성경을 또 보죠.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했어요.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인데 이건 마태복음 18장 아닙니까? 바로 직전에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의 삶이 너무 달랐던 거죠. 예수는 그 어린아이 하나, 연약한 사람 하나 마음 상하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의 육체의 피곤함만 보고 그 마음을 전혀 보지 못했던 거죠.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그 형편을 살피신 예수와 겉모습만 보고 보여지는 일만 봤던 제자들과 그저 좋은 게 좋은가라고 끌고 왔던 부모들의 이 세 가지 부류 가운데서 나는 내 자손들을, 어린아이들을, 성도들을
연약한 이들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항상 우리가 한 시각으로 보진 않습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어쩔 때는 저렇게 이렇게 볼 거예요.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에이 이건 아니지 뭐 이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계속 이 퍼센테이지를 올려가야 되느냐? 결국은 세 번째인 거죠. 과거의 습성 따라 툭툭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삶이 필요한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최종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안수를 받고 기도해 주는 것도 좋고, 예수께서 하시는 예배와 그런 아주 거룩한 그런 모임들이 잘 성공하는 것도 좋고, 제자들을 정말 꾸짖고 야단치시는 것도 좋은데,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 최종 목적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모든 목적이 아무리 피곤해도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도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아무리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빌라도나 헤롯 같은 권세자 앞이라도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행동하시고 이런 선택도 하시고 저런 선택도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가지신 최종 선택의 목적, 최종 가치관은 뭐냐?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자손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아이가 어떻게 잘 성장할까,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까, 행복하게 살까, 부유하게 살까, 남들한테 존경을 받으며 살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훨씬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내 자손이,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영혼이라는 사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야 되는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위로도, 때로는 형통함도, 때로는 평안함도, 때로는 슬픔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좋은 학교를 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평안하든지 아니면 고민 가운데 있든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육체를 보고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조상의 의무이겠지만, 조상된 우리의 의무 중에 최종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찾으실 때 내 자손과 내 자녀의 영혼이 예수님의 손에 어떻게 붙들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수도 받게 하고, 또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껴안고 안수해주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더라도 다독이고 괜찮다고 위로도 해주고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조상, 그런 부모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손,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심령들로 알고 잘 대우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꾸짖기도 하며, 어째서든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를 살리고자 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기억시킬 수 있는 거룩한 조상,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과 태도가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며 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영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축복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날에 그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기억되어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지혜와 영감과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아이들 앞에 어떤 조상과 교회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잘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